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로 떠나봅니다. 화엄사의 화엄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걸림없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꽃으로 장엄된 연화장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라는 뜻인데요. 이 화엄사가 자리 잡은 산 어딘지 아시죠? 바로 지리산입니다. 이 지리산은요, 어리석은 자가 이 지리산에 머물면 지혜로운 이로 밝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리산이라고 한답니다. 지리산에 살아야 되나? 이 화엄사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매화가 엄청 유명하죠? 무려 나이가 300살이나 되는 이 홍매화가 있는데, 이 홍매화가 색깔이 진하다 못해 붉다 못해 흑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본나무도 있는데 대략 한 300살 정도 됩니다. 천연기념물 제38호입니다. 높이가요 12m나 된대요. 그러니까 화엄사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엄청 많은 나무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은 화엄사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각황전 이야기인데요. 국보 67호입니다. 이 각황전은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었어요. 장육전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부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처님의 몸이 그 16자, 금빛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부처님의 몸, 그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장육입니다. 그 장육이라는 단어를 따서 장육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신라 문무왕 10년에, 그러니까 670년에 의상대사가 3층으로 이렇게 사면 7칸을 건립한 그런 곳인데, 이 의상스님은 원래 중국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화엄을 가르쳤어요. 화엄학을 연구하신 분이고 화엄에 능통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육전은 원래 이 사방을 둘러서 벽으로 화엄 석경을 새겨놓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소실이 돼서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 인조 14년 1636년이죠. 네, 벼감선사가 복구를 시작해서 벼감선사의 제자인 계파대사가 중건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그 불탄 곳을 다 중건을 하는데 이 각황전만, 그러니까 장육전만큼은 그 불사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계파선사가 너무나 뭔가 마음에 빚이 있었던 거죠. 다른 곳 다 했는데 이 장육전을 못했으니, 그러니까 시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여력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냐면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지리산은 지혜로워지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혜를 상징하는 그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꿈에 문수보살이 정말 나타나요. 먼저 화주승을 뽑아야 된다. 화주승을 뽑은 다음에 그 화주승이 만난 시주자, 그러니까 그 시주자를 만나서 그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계파대사가 생각해보니 알긴 알겠는데 그럼 화주승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항아리 2개를 준비해라. 그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는 물을 담아놓고 또 다른 항아리에는 밀가루를 담아놔라. 그때 당시에는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였을 겁니다. 아무튼 물과 그렇게 가루가 섞여 있는 항아리 2개를 준비하고, 화엄사에는 엄청난 대중이 많이 살았으니까요. 대중 스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물에다 먼저 손을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젖은 손으로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하는 그 항아리에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뺐을 때 이 밀가루가 묻지 않은 손일 경우에 그 스님을 화주승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물에 젖었는데 항아리에 그 밀가루를 묻히면 이게 묻지 안 묻습니까? 그런데 안 묻는 스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화주승이다.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을 다 불러서 순서대로 물에 넣고 또 밀가루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안 묻는 사람이 없었죠. 다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파대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시험을 안 거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원에서 열심히 공양주를 하고 있는, 대중의 밥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공양주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무려 10년 동안 공양주를 하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살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래요.
공양주 스님도 스님이니까 빨리 오라고 와서 해보라고 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손이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밀가루가 하나도 안 묻은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야.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계파대사가 생각을 하죠. 아, 공양주를 저렇게 10년을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화주승이 되는구나. 그 공덕의 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가 바로 화주승이다. 너는 더 이상 공양주가 아니다. 너는 화주승이다. 그래서 시주자를 만나서 이 장육전을 새로 중건하도록 해라. 이런 엄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화주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주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떤 시주자를 만나게 될지, 누구에게 권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느 날 의기소침해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문수보살님께서 자기를 그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그러면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시주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 아니나 다를까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주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만난대. 여태까지 못 만났는데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일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산문을 나서라. 시주자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 떠나는 길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화주승인 이 공양주 스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해결됐구나 하고 그날 밤은 단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공양도 하기 전에 산문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일까? 아, 우리 그 장육전을 지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몹시 기대를 하면서 가요. 내려가는데 그 이른 새벽이니까 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거 아닙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야, 내가 드디어 시주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전혀 시주자같이 안 생긴 분이 오시는 거예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도 뭐 굉장히 늙은 80 넘은 이 노파가 천천히 걸어서 절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양주 스님이 너무 잘하는 노파였던 거예요. 섬진 강가에 사는 분인데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끼니도 뭐 구하지를 못해서 늘 절에 와서 좀 심부름 좀 해주고 누룽지나 얻어먹고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던 그런 노파였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닌가? 문수보살님이 분명히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시주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다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 화주승이 아니다. 그래도 문수보살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파에게 엎드려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장육전이 지금 중건을 해야 되는데 시주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부디 시주자가 돼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노파가 80 넘은 노파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이게 웬일인가 싶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스님이 아닙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약속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좋으니 내가 시주자가 돼주겠다. 약속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보살님이 노파가 어떡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멀어져 가요. 돌아가. 절에 오는 길이었는데 되돌아서 섬진강가에 있는 운막으로 돌아갑니다. 스님이 따라와요. 이 화주승이 따라와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파가 안 되겠네요. 제가 이 몸으로는 안 되겠네요. 80 넘은 노보살님이니까 이 몸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가 몸을 바꿔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느냐? 장육전이라고 써서 그 손바닥에 써서 그 스님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육전이라는 것과 이마에, 이 노파의 오른쪽 이마에 그 진한 점이 있었어요. 그 굵은 점이 있는데 이 점,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증표라고 하면서 나중에 저를 다시 만나거든 이 두 가지 증표를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파가
갑자기 바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여러분 섬진강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굽이치는 그 섬진강 위에 바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뛰어내려요. 환생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게 되죠. 근데 그 노보살님은 그렇게 해서 명을 다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원력을 세우고 돌아가셨지만 나머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화주승이 그 불쌍한 노보살을 협박처럼 이렇게 계속 시주를 요구하니까 이 노보살이 그 압박감을 못 견디고 강에다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화엄사 저 못된 것들, 저 스님들이 다 너무 나쁘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흉을 많이 보고 욕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관아에서도 잡으러 와요, 이 화주승을. 그런데 계파대사가 일찍 손을 써서 이 화주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화주승은 떠돌이가 되죠. 떠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늘 기도를 해요. 문수보살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면서 그 노보살이 부디 좋은 곳에 가시기를, 왕생 극락하시기를, 또 그 다시 좋은 몸 받아서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전국을 막 떠돌아다닙니다. 자, 이때에 무려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중국의 청나라에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강희제가 50이 넘어서 딸을 낳아요. 50이 넘어서 딸을 보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공주가 너무 울본 거예요. 너무 울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안아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눕혀놓으면 울고 누가 곁에 없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주가 왼손을 펴질 않습니다. 누가 손을 펴려고 억지로 펴려고 치면 더 까부라치면서 울고요. 엄청 울어대는 거죠. 한 6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공주가 6살일 때 어느 날 황후가 이 공주를 안고, 공주가 계속 우니까 그때도 울보공주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시켜 주러 나갔어요. 그 누각에 딱 나갔는데 길거리에 누각에 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울보공주가 어떻게 생겼나? 울보공주가 진짜 그렇게 울음이 많나? 하면서 막 몰려들거든요. 그 몰려드는데 그 애기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을 딱 가르치면서 우리 스님이다! 저기 우리 스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놀려서 우리 스님? 이러면서 저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래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화주승이었어요. 공양주였던 화주승. 그 화주승이 떠돌다 그 중국까지 넘어간 거죠. 그 자리에 마침 있었던 겁니다. 그 관졸들이 그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이 스님이 막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요. 붙잡혀서 울보공주와 황후가 있는 그 누각에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는 무릎을 딱 꿇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스님, 우리 스님 하면서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펴지 않았던 그 왼손을 펴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 그 어린 아이의, 어린 공주의 손바닥에 장육전이라고 쓰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아기가 이 이마를 딱 가리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그 이마에, 오른쪽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화주승은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공주가 바로 그 노파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황후와 강희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황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진짜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아,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화주승에게 장육전을 새로 지을 그런 시주금을 듬뿍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화주승이 이제 힘이 나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화엄사에 그 중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숙종 25년이었어요. 숙종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그래? 중국의 황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숙종도 시주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편애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뭐라고 내리냐면 깨달을 각자, 황제의 황자, 그러니까 각황전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말하자면 황제를 깨닫게 해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황제를 깨닫게 해준 그 전당을 직접 그 숙종이 써가지고 편액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육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각황전으로 불리고요. 그 각황전에는 이렇게 재밌고 아주 우리의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주 호원사지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호원사지는 경주 황성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 왕궁의 북쪽 경계인 북천의 바로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황성공원은 신라 화랑들의 훈련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 충원탑, 국궁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호원사지는 폐사지로서 그 유적만 남아 있다고 해요. 삼국유사 김현가모조에 의하면 이 호원사는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호랑이의 은덕을 입어서 벼슬길에 오르자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록 폐사지로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호원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숨겨진 전설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38대 원성왕 때입니다. 어느 봄날 그 김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그 흑륜사 앞들 5층 탑에서 이 밤새도록 이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탑돌이를 정성껏 하고 있는데 하다가 뒤에 누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래요. 왜 놀랐느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처음 본 겁니다. 첫눈에 뿅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이란 청년이 그 여인에게 말이 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걸고 싶은데 탑돌이 중이니까 말을 차마 못 걸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오늘은 넘기고 내일 밤에 다시 와야지. 내일 다시 와가지고 꼭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작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까 벌써 그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김현이란 청년도 자기도 따라서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고 뭐고 뭐 탑돌이고 뭐고 그냥 이 아리따운 낭자의 뒷모습만 이 뒤통수만 쳐다보고 계속 가는 거야. 정신이 홀랑 팔려가지고. 그런데 한참 돌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여인이 그 탑에 삼배를 하고 탑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낭자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을 걸어요. 저는 이 성안에 사는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낭자는 6일내에 이렇게 밤마다 탑돌이를 하시는지 하고 이제 여쭈니까 이 여인이 공손하게 저는 아삼이라 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방금 웃으면서 이름을 말하고 이제 발길을 돌리니까 이 청년이 낭자하고 여인의 팔을 탁 잡아요. 그리고 여인을 보니까 아니 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어젯밤에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온통 낭자에게 푹 빠져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야.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탑돌이를 같이 하니까 이거는 뭐 하늘이 맺어준 연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 몸은 도저히 낭부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여인을 못 보냅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셔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머무실 곳도 없고 모실 곳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 청년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산을 굽이 계속 돌아요. 돌아가지고 어느 조그마한 이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어머님께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소녀하고 그러니까 여인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 나와요.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왕에 오셨으니 안으로 모셔야겠지만 저희는 성질이 포악한 이 아이의 그러니까 아사미의 오빠가 셋이 있는데 곧 돌아와서 해칠지도 모르니까 어서 몸을 피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청년에게 엄청 급하게 빨리 몸을 피하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피하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헛간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래서 헛간 문틈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이 청년이, 김현이란 청년이. 너무 깜짝 놀란 게 세상에 마당에 호랑이 3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오빠라는 사람들이 호랑이 3마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인간 비린내가 난다고 막 서성거려요. 그러니까 이 아삼이 동생이
아우 무슨 소리냐고, 인간이 여기 있을 리가 있냐고, 어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이제 오빠들을 이렇게 몰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놀래서 약간 기절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밤이 깜깜해지고 그 여인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청년이 가엾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주니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밝아가지고 이 여인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그 헛간문을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 헛간 앞에 이 오빠들이 짝 1, 2, 3 딱 셋이서 이렇게 다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라서 있는데 이 김연이란 청년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위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호랑이 앞에 딱 섭니다. 여인을 뒤로 하고. 대단한 배짱이죠.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떤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들, 삼배야, 내가 너희 형제를 세상에 내보낼 때는 이 산중을 평정하라고 했거늘 어찌 포악하게 횡포를 일삼고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하니 어서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 호랑이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 호랑이들의 어떤 위험이랄까요? 그 무서움이랄까요? 두려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이 김연이 또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얼마 만에 정신을 차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보내요.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을에 돌아갔더니 성 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큰 호랑이가 와서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가축도 잡아먹고 막 엄청 인심이 흉흉해진 거죠. 이제 큰 병개가 날 거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자 이 경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과 상금을 후하게 내리겠다 하고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이 이제 여인도 호랑이니까 밖으로 나왔다는 위험하니까 얼른 가서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을 몰고 그 아사미의 초막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오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죽이고 낭구님께서 벼슬을 받으십시오, 상을 받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차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김연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 칼을 딱 빼가지고 자기 목을 탁 찌른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호랑이의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흑륜사에 그 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테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유념하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은 숨을 거두면서 호랑이로 변해버려요. 그제서야 이제 이 청년 김연은 전후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호랑이가 이제 둔갑해서 이렇게 여인이 되었고 오빠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달게 받고 목숨을 끊고 그리고 김연에게 벼슬을 받게 해준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김연은 이제 영웅으로 막 받들여지고 그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서요, 큰 벼슬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 호랑이의 이 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절을 짓고 또 제를 크게 지내고 법망경을 또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때 자신이 좋아했던 그 여인의 넋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그 절이 바로 이 경주에 있던 호원사였다고 해요.